지난주에는 외삼촌이 필리핀에 방문을 하셨어요. 외삼촌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이신데 개인 사진집도 10권 이상 내시고 수상도 3, 40번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시는 분이신데 외삼촌을 포함해서 7명의 전문 사진 작가가 필리핀에 오셨는데 1년 전부터 필리핀 그 사진 찍는 소재들 여기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해서 오시게 됐어요.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을 이렇게 보니파시오 공항 가기 전에 미군 묘지를 안내해 드렸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형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근데 거기는 조금 찍으시고 다 작가들이 어딜 나갔냐면 그 밖으로 나가서 밖에 뭘 찍냐면 구름을 찍으시는 거예요. 구름이 너무 이쁘다고. 이런 구름이 어딨냐고. 한국에서 못 본다고. 거기서도 그러고 그리고 차를 마시기 위해서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리트를 갔는데 거기서도 카메라를 위로 들이대고 빌딩 사이에 있는 구름을 찍는 거예요. 누구라 할 것 없이. 일주일 내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필리핀의 아름다운 하늘, 이 빛에 대해서, 컬러와 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사진 작가들인데 이 필리핀의 하늘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어디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세웠어요, 차를. 풍경을 찍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을 찍기 위해서 차를 멈춘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새로웠어요. 우리가 늘상 보는 하늘과 구름은 전문가들이 볼 때에 감탄을 하면서 보는 하늘과 구름이에요. 그렇게 안 보시죠? 안 보이죠?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은 살짝 알지만 그렇게 감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이, 하늘이, 구름이 전문가가 볼 때에 감탄하면서 볼 수 있는 예술이고 작품이다. 이제 그 어떤 하늘을 찍은 사진은 액자에 담겨서 비싼 값에 팔릴 수도 있고 또 전시회에 전시도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상적인 것을 특별하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 요나단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 한 명이 있고 이제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사울은 부자지간이란 말이에요. 같은 집에서 늘 같이 생활하는 이 두 사람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똑같은 필리핀의 하늘을 보면서 찌푸린 매연을 상상을 하고 요즘 짜증나는 상황들을 반영을 시켜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하늘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사람은 일평생 내 생명과 똑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친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괜찮을 만한 친구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동지 요나단을 바라볼 때에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척하면 척 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만감의 신앙 공동체, 또 서로 또 식사를 하면서 차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맞아,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당신이 그렇게 은혜로우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공동체가 있어요. 자, 우리도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두 사람은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는데 친구가 됐습니까? 물으면 뭔가 사건이 있기도 하고요,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하고 나는 얘기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나단과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신앙이었어요. 요나단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다윗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싸우는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블레셋 그 족속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은 20명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은 그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볼 때에 다윗이 너무나도 신앙 중심이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먼저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먼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먼저고, 항상 하나님이 1번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보더라도 왕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였어요. 자기 뒤에 자기 하나님을 뒤로 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정말 눈물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을 어디서든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너도 나보다 하나님을, 자신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도 마찬가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이 공통점이니까요, 서로 의가 상할 수가 없죠. 왜 친구와 친구가 의가 상해요? 그 안에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 이야기 조금 나오면, 좀 누가 뭐 더 갔니 덜 갔니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면 서운해지고 상처받고 그 좋은 친구의 우정이 깨어지게 되거든요. 나 중심,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주인이면 이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이 중요해요. 너도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이 공통점이 얼마나 이들을 끈끈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 반대로 나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든 또 신앙적인 관계에서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왕위가 보장된 1순위에 사울 다음에 아들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욕심까지도 내네요. 다음 왕은 너다. 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이.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의 겉옷, 군복, 칼, 활,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쓰다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미묘한데요, 당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러면 선물 같아요. 그런데 이거 쓰다 남았는데 너 필요해? 그러면 그것이 비싼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어도 그 말이 왠지 그 물건을 가치 없게 만들어요. 쓰다 남은 거.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확 상하면 내가 뭐 구걸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뭐 쓰다 남은 거 쓰는 사람이냐고 이러면서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인데 너에게 주는 거야. 굉장히 정이 느껴지잖아요. 그 가치가 느껴지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군복이야, 나의 칼이야, 나의 활이야. 당시 청동기 문화 속에서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칼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있는데 이것을 다윗에게 준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가 다 쓰다가 시간 남아서 하나님 성경이나 읽을까? 기도나 할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떼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 주일날 예배 11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후 늦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기 필드에 나갔다가 하루에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일찍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시간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가운데 토막에 딱 11시에 있으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이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루를 온전히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침은 주일 준비하느라고 잘 준비해서 이 시간 드리고 또 성전에 있다가 식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집에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 향한 이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또 자신의 소중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물론 인간적인 친구가 많이 없어도
또 주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관계죠. 여러분에게 이런 소중한 관계가 풍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울은 어떠냐?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래 하나가 사울을 질투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요 여인들이 문제였어요. 남자들은 여기 없네요. 다행스럽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여자들의 말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또 차별이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노래한 이 여자들은 문제였어요. 여기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노래했을까? 사울은 천천히요. 요 말 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냥 다윗만 위대하다고. 아니면 똑같이 사울도 만만인데 다윗도 만만이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 한마디가 콕 사람의 마음에 박힐 때에 아주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말이 참 무섭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불행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고 그 말 한마디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칭찬의 노래 뒤에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노래를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들을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환영하는 축제 현장인데 심히 불쾌해서 기분 나빴어요. 왜요? 비교하기 때문에. 9절의 말씀이에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라는 말이 이게 젤러스가 들어가요.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보는 거예요. NIV에도 보면 다윗을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이 질투가 들어가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기심을 가지고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필리핀의 하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장수예요. 협력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하루 종일 뭘 많이 보십니까? 작년 12월 말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 쇼츠 영상이 많잖아요. 이렇게 영상, 내가 자주 보던 영상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쇼츠 영상을 이렇게 보고 다음에 있는 거 또 보고, 그 짧은 시간인데 몇 초 안 되고 1분 이내에 짧은 영상인데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1시간 이렇게 보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이렇게 훌쩍 돼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무의미한 시간이 1시간 반이 훌쩍 돼버려서, 물론 그때는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없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나는 그거보다 밤새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삭제를 했어요. 유튜브 삭제하고 이제 1달 반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삭제하길 너무 잘했다. 그리고 삭제를 할 때에는 내가 이거를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얼만큼 삭제하고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나가서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쯤 됐을 때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요만큼 한 보름 유튜브를 이제 핸드폰에서 안 보고 시간이 지났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하나 쓸까?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그래도 1달은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1달 이상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보는 거, 별 생각 없이 우리 손바닥 안에 늘 있어서 보는 거 굉장히 쉽고, 무료하면 또 그거를 잘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잘 가지 않는데, 시간이 남는데, 그러면서 손바닥 안에서 영상물들을 보는 거예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에 잔상을 오래 남깁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치매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식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우리는 보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자손에 대한,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이름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요즘은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너의 자손이 무수할 것이다.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저 아브라함이 그 비전과 꿈을 갖게 되잖아요. 무엇을 집중해서 보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면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미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봐야 잡초도 아름다운 것 같은데, 나쁘게 보면 꽃도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많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잘 알았던 그 사람, SNS에서 보기 싫어도 가끔 보이는 그 사람,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과의 SNS는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그들의 생활이 있고, 필리핀은 필리핀 나름대로 우리의 생활이 있는데, 자꾸 이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국의 맛집 이렇게 투어하는 누군가를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필리핀은 왜 이런 것이 없나 몰라 이러면서, 또 누가 성공한 이야기 축하해 주세요, 나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럼 축하만 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내 자녀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텔레비전이 예전에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휴대폰 없이 살기 참 어려운 시대여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할 수도 있고 들 때마다 선언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부럽다, 질투난다가 아니라 아, 정말로 잘 되었다, 내가 박수 쳐주고 싶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여인들의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은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을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러운 것을 보게 해요. 내게도 장점이 있고 타인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좋은 것이고 상대방도 좋은 것인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은 극대화시켜요.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내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못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울은 잘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겸손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요, 많이 승리했어요. 전쟁 승리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주목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인생 망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순간 누군가를 주목하여 봄으로써 내 에너지를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내 감정 다 소모해 버리고, 난 전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으로 망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뭔데 내 인생을 빼앗아요? 그 사람이 뭔데 내가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냔 말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부러워하고 내 인생 망갔죠.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모차르트에 대한 거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 제가 참 좋아해서 영화도 여러 번 보고, 그에 대한 음악도 음반도 구입해서 듣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참 훌륭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안토니오 살리에리,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악사였어요. 이 사람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음악가예요. 모차르트가 등장해서 어린 모차르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천재적인 음악성을 발휘하니까 그 다음부터 질투를 합니다. 질투의 감정이 끌어오르면서 자기의 음악성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됐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그 긴 이야기에 서두에 살리에르가 나오고 마지막에 살리에르가 나와요. 비참하게 자기의 인생이 질투 때문에 무너진 그 이야기가 모차르트의 이야기이고 살리에르의 이야기입니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질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 나의 가능성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나의 일상이 사라져요.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근 주목하여 보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투라는 감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인생을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가요. 우리가 9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9절이에요. 10절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때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혼잣말 궁시렁궁시렁 해가면서 자신에게 깜짝 놀란 적 없습니까?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궁시렁궁시렁 막 떠들어대는 그때가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날 그 순간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이었을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신 나가버려요. 너무 미워하다 보면. 사울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요나단이 될 수 있어요?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질투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질투는 타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질투할 거예요. 여러분을 부러워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내가 가진 건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그럼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하죠. 이게 나의 나됨이에요. 창조의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요, 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2등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에요. 근데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주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는 이제 어린아이가,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 이제 가장 꽃다운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당신도 이쁜데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더 이뻐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이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이쁘다니까요. 어떻게 1등만 있어요? 두 번째로 노래 잘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작곡 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두 번째도 소중한 거거든요. 이제 다윗이 첫 번째로 올라서면 요나단은 괜찮은 거예요. 첫 번째를 서포트할 수 있는 두 번째여도 좋은 거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를 판가름하지 않으셨어요. 유니크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서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넌 두 번째,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요, 유일한 존재예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존재가 나거든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아가 건강하게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변을 바라보면서 사울처럼 내가 안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질투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릴 것인가.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제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서 온전히 요나단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